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위로와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전도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주의해야 할 것과 그들과 다르게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전했고 오늘 보게 될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부탁합니다.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서도 봤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벌써 꽤 된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봤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편지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에 보냈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말했던 것 같이 너희도 매주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마다 각각 자신의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모아두라는 거예요. 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별도의 구제연금을 모아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이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봤듯이 이스라엘 땅,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회당에서 쫓겨나면 경제활동이 어렵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공동생활을 하듯이 그래도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죠.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쳐서 그 돈으로 음식을 사서 나눠 먹는 이 요셉이 바로 바나바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해볼까 생각만 했고 실행에 옮기는데 결국 성령을 속임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본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기록에 남기는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면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았죠.
이때 예루살렘 지역의 사도들은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달라. 이 부탁을 바울은 마음 깊숙이 새겼나 봐요. 그래서 이방 지역 여러 도시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충분히 도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것을 권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도 봤듯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권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권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를 만난 후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지금 우리는 8장 9장에 보는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너희도 이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처럼 마음을 함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지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죠. 이 교회들이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돕기 위해 풍성한 구제헌금을 하였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 카리스, 이 카리스를 은혜로 번역했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은혜라는 의미도 있지만 호의를 베풀다 할 때 호의, 아름다움, 미덕, 감사, 친절, 즐거움, 보답,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누군가를 돕는 것도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 이하에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이 어떻게 이 일에 동참했는지를 증언하며,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고 다른 교회를 돕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 간절히 청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도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도 형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렸대요. 그런데 더 어려운 교인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모르긴 하지만 그들의 형편을 아는 바울은 뭐라 했겠어요? 너무 과하게 합니다. 형편 뻔히 아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이 해선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바울이. 그런데 이들은 뭐라게요? 내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나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 간청했대요.
그들은 바울이 황송할 만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기쁨의 헌금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부탁하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라는 말은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처럼 너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라 라는 말입니다. 당시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단지 자신의 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달라, 아니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한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예배 초소를 더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더 많은 헌금을 하라, 이것도 아니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까지 꼭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경쟁시키듯이 더 많이 구제헌금을 하게 하는 이유가,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라는 거지,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다 해서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나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헌금을, 구제헌금을 독려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환으로 헌금이 사용되는 거 필요하지만 운영비를 줄여서라도 구제와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부요한 삶이요 유익한 것이니 1년 전부터 시작했으니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되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바치되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바울이 독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간단한 원리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분이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나중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를 다시 도와줄 테니 결국은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경험보다 나쁜 기억만 가지고 있어. 내가 저 사람 도와줬는데 나 어려울 때 도와주질 않네. 내가 저 사람 가정에 대소사가 있어서 이만큼 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오지도 않았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인가요? 떨쳐버리세요. 아마 우리도 실수한 게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받은 게 참 많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 받은 만큼 도움을 주고 있나요? 아마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누군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자.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꼭 그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품앗이라고. 공동체에서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주면서 서로 간에 품을 지고 갚으며 살아온. 농촌에서는 농사 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두레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하겠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대개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를 나오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이때 각자 필요한 만큼 거두어 드렸는데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모자라지 않았대요. 적게 거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식솔이 많지 않은, 나 혼자만 먹어도 되는 사람은 적게 거뒀겠죠. 그런데 만나를 거두러 가기가 쉽지 않은 가족이 있다. 그러면 가서 많이 거두어 왔겠죠. 어떤 사람은 욕심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내일은 나가기 싫어. 오늘 내일일 것 같지? 많이 거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거두면 다음날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썩어버려요. 다음날 먹을 수 없겠어요. 그래서 많든 적든 하루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한 겁니다. 이 원리가 단지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에서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대개 어떤 목적을 따라 쌓아둡니까? 쌓아두다 보면 욕심이 한없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가 보네요. 혹시 내 가족의 어떤 필요, 또 혹 급하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내가 누군가를 좀 돕기 위해서 미리 좀, 그런 마음이라면야. 그런데 주변은 돌아보지 않고 한없이 쌓아두기만 한다. 과연 그게 바르게 남아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주변을 돌아보며 나눔의 삶을 살면서 또 일정 부분을 내가 내일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모아두고 있는지, 신앙 공동체가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출애굽 때 광야 생활 지금과 똑같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일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 일하기 때문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계산이 다 된다면,
욕심을 너무 부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을 도우며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누가 보고 배울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부모를 보고 배우는 자식들이 옛말에 가난한 집에 효자난다 그 말을 이루어요. 그러나 주변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돈 버는 일만 열심히 낸다면 자식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 돈이 유일한 낙이고 돈이 최고구나. 나중에는 부모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할까요? 돈이 우선시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버는 일에 열심히 뛰어왔는데 이제 나이 들고 힘 떨어지면 자식이 부모를 돌아볼까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름다운 헌신, 은혜의 일을 위해 디도와 함께 2명을 더 보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함이라. 바울은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혼자 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죠. 많고 적음을 떠나 드려진 헌금은 모두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목사에게 종종 그런 말 합니다. 요즘 사업 잘 되냐고. 교회에 헌금하면 100% 목회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 그런가요? 교회 헌금을 하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뭐 실망한 일이 생겼는지 관계가 틀어졌는지 그동안 헌금한 게 아깝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이 있어. 누구에게 했는지를 모르겠어. 사람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고 꿀꺽 가지 않아요. 다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우리에게 쓰게 해요. 그러면 이 헌금은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그동안 어느 정도 헌금이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죠. 이 예산 편성을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게 뭘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가장 큰 회의, 공동회의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의 합의가 되면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구제 헌금이라 할지라도 디도 한 사람에게만 혹은 바울 자신만 아니요. 다른 사람이 함께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하게 바르게 하려고 예를 쓴 겁니다.
이어지는 9장에서도 같은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우리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죠.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에게 저기 아가야 지역,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내가 1년 전부터 준비하라 라고 미리 말했고 그들은 1년 전부터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있는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에게 자랑했대요. 그 말을 들은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이 야, 아가야 지역 교인들이 1년 전부터 별도의 구제헌금을 따로 했다니 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이하에 뭐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한 말이 있으니 체면 좀 세워달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나중에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에 갔을 때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라고 하면서 미리 디도와 함께 가는 두 사람을 보낸 이유는 1년 전에 약속한 것을 잘 준비하여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함께 간 사람들도 보고 야,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하에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하며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하되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부담이 좀 생깁니까? 저도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을 읽고 혹은 설교로 들을 때 참 부담됐어요. 내가 형편이 넉넉해서 마음껏 헌금하고 또 주변을 돕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별 부담이 없었을 텐데 제가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왔거든요. 갑자기 제 이야기하면 1시간 훌쩍 넘어가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워낙 주머니에 든 게 없이 살아와서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남을 돕는 일이 습관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구를 대접하고 아직도 좀 어색해요. 그렇다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면 참 좋은 것 같다. 규모 없이 막 쓰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씀이 참 부담됐었어요. 그런데 이 즐겨낸다는 말이 많은 헌금을 자주 내는 것을 꼭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 즐겨낸다는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거죠.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에게도 억지로 하면 그 눈치가 뻔히 보이잖아요.
아유, 괜히 얻어먹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듯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죠. 사람은 돈의 액수를 따라 많고 적음을 판단합니다. 사람이 형편을 잘 안 봐요. 그냥 많이 하면 이야, 많이 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하나님께 헌금했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지금으로 하면 한 2,000원? 많으면 3,000원. 그 헌금한 것을 주님이 멀찍이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믿음에 따라 판단하시지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신앙의 표현이기에 각각 믿음의 분량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헌금 생활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착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넉넉한 생활 가운데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넉넉한 생활 가운데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빠듯하고 남을 도울 형편이 아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살아보니 사람이 인색하게 굴면 한없이 인색해져요. 그러나 나누고 베풀면 못 살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만 바라보면 항상 부족하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보다 많이 가진 사람만 바라볼래요? 그러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왜? 내가 가장 힘든 것 같거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아니요. 그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온갖 착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잠언에는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이 가득한데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28장 27절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크리라? 저주가 크리라.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있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내 형편을 따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내 삶이 풍성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저에게 오세요. 제가 먹을 건 책임져 드릴게. 진짜. 지금도 고구마가 익어가고 있어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했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오세요. 제가 먹여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같은 말을 하죠. 9절 이하의 시편 112편을 인용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2편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 봅니다. 제가 5절, 여러분이 1절, 6절, 9절까지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구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펼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기쁜 마음으로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이 일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결과를 미리 내다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신이 말한 대로 할 것을 기대하며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는데 이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지역 교인들이 정말 바울이 원하듯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충분히 했을까? 여러분에게 이 편지가, 우리에게 이 편지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바르게 했을까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헬라에 왔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얼마를 머물러요? 석 달 있었다 합니다. 이 석 달 머무는 중에 바울은 또 편지를 써요. 어디에? 로마에. 그러면 로마에 쓴 그 편지 내용 속에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있죠. 로마서 15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왜 가는가? 위쪽 마게도냐, 지금 아래지역 아가야, 이 고린도, 이 지역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하였다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았죠. 그렇지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쁘게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덜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사실임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내 보이게 하옵소서. 손을 펴서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며 나누며